이 시간 애초에 계획이 뭐였냐면은 그 다음 장에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혹은 이제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강청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많이 설교가 되고 심지어 책으로도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그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달랑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는 그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오히려 그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얼른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얼른 살펴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왜 가시냐면 이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이때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돼요. 이분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를 물어요.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묻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자신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정말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믿고 있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그 나라라면 지금 이때에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데 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아주 오랜 세월 나라를 뺏겼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성전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한 번도 자기 나라를 되찾지 600년 동안 되찾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면 로마 제국, 세계의 초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제국에서 압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열방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심 나라가 되고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건 단지 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구약의 예언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이것이 완벽하게 구약에 근거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어느 정도라고 이 정도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예언서를 보니까 상당히 모호하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약의 예언서를 보시면서 말세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눈에 다가왔을 때 좀 혼동이 되실 텐데, 왜 어느 정도냐면 구약의 예언서가 어떤 식으로 적혔는지를 알게 되면 그 어느 정도라는 말을 이해하시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적혔냐면은 예수님께서 초림 첫 번째 오셨을 때 벌어질 요 일과 아주 한참 후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일을 같이 적어놨어요.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도 몰랐고 다니엘도 몰랐고 나머지 다른 모든 선지자도 몰랐어요. 심지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묻습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지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정말로 메시아로 오셨다면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말세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세가 오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화평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구약에 근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 이게 동시에 적히면 헷갈리죠. 마치 먼 산을 바라보면 큰 산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보든지 차를 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산이 하나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마치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 벌어질 일과
마지막 때에 오실 일이 같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혼동을 줬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나라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사실은 얘기가 참으로 놀라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지적을 해보세요.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해요? 자, 지금 누가 질문을 던졌고 누구에게 대답을 하시는지 생각하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걸 금방 알게 돼요. 바리새인이 물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꼬투리 찾으려고 예수님께 일부러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러셨겠습니까? 아닌 거죠. 너희 안에라고 했을 때 이 안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뭐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네 이 정도로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우리 순례자기 할 때 그러잖아요. 이 중에 한 명이 순례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러니까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찬송가 288장을 불렀는데 거기 노랫말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상 맞는 말인데 바리새인을 두고 하시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두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얘기죠. 자, 신학자들은 이 나라를 두고 어떻게 부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국말로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름을 줬고 이 영미권의 신학자들은 고민하다가 이미 오신 나라네. 그래서 이분들은 already라는 단어를 써요. 이미. 이게 이제 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니까 문법적으로는 틀린데 already kingdom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미 오신 나라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어야만 가는 그곳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나라. 세상 끝날에 오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내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자,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예, 당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영접했을까요? No. 그냥 떠나갔어요. 아니면 예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는지 더 이상 바리새인과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22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대화의 대상이 바뀝니다. 바리새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세상 끝, 그렇죠? 근데 그냥 끝이 아니고 말세의 끝, 말세 지멸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본문에서 주님은 그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 날, 그리고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른 그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굉장히 나중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저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수많은 이단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인자의 날에 어떻게 오시겠다고요? 급작스럽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오시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도적같이 오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급작스럽게 오심은 그저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 되는 그런 급작스러움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visible,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다시 나타남, 이렇게 오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왜 다시 오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게 같은 날이라 그랬죠. 재림도 같은 얘기고, 왜 주님은 재림하시는 겁니까? 그냥 오시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실 일이 있어요. 자, 시간이 허락이 될런지 몰라도 제가 잠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좀 설명드리고 그때 재림의 날에 벌어질 일을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니까 난 안 읽으려 한다라고 덮어놓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1장부터 3장까지 나오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의 끝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이더라라는 하늘나라에서 얘기가 끝나요. 지상에서 시작해서 하늘나라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심판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원수 마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사단의 회라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만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12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옛 뱀,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나타나서 12장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사역을, 말하자면 장성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옛뱀, 붉은 용이 핍박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이 붉은 용이 무슨 짓을 하냐면 바다에서 짐승 하나를 불러냅니다. 이걸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또 육지에서 또 짐승 하나를 불러내서 이걸 거짓 선지자라 불러요. 그래서 거짓 삼위일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놓이고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가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3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666표가 나오죠. 이게 사단이 만든 시스템에 속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뭐 메리칩을 집어넣고 뭐 여기다 바코드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시스템에 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을 보면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인맞은 자, 그리고 이 숫자를 그냥 우린 여호와의 증인이 특별히 그러하고 또 신천지도 그러한데 이걸 문자적으로 풀려고 하죠. 14만 4천. 이거 억지로 안 되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마는데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 이분들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물론 중간에 간단히 설명이 나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666표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핍박을 한다는 얘기가 유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노의 7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7 대접을 쏟아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핍박하던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그 7 대접에 의해서 박살이 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17장부터 20장까지 보게 되면
사탄이 만든 시스템이 거꾸로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료 시스템이죠. 이것이 무너져서 심판받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탄이 만들었던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심지어 사단까지도 결박이 돼서 불못에 던져지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죽음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지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21장, 22장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했던 사단의 존재조차도 없어지고, 그 결과로 얻었던 죽음조차도 사라져버리고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인자의 날에 오셔서 하실 일, 그냥 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일하러 오시겠다는 일이고, 인자의 날에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장차 벌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자,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고, 아까는 이미 임한 나라에 대해서 already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not yet kingdom.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적이잖아요. 그죠? 아직 오지 않은. 그렇지만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not yet kingdom of God 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두 가지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설명했는데 왜 또 세 가지까지 갑니까? 두 가지죠. already kingdom, 이미 오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장차 not yet kingdom,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예요. 그죠? 더 중요한 질문. 이 둘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것입니까? 아이고, 어려워요? 같은 거죠. 그죠? 일단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 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혼동할 수 있고 심지어 이거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구절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구원 얻은 백성들이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이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후에? 믿음. 아주 좀 있어요. 제가 이제 피러 플랜이라고 이렇게 불러왔던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이 단계가 중요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사실에 만족하지를 않고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11절을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미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자라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너희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내 신앙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겪는 일들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것.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이 두 나라는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 자라가지 않고 멈춰 있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허덕대다가 겨우 구원을 얻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지금 아프고 난 제가 건강 관리를 얘기하는 건 참 우스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평소에 건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건강 관리를 하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병을 앓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아프지 않을 거다, 이건 보장 못하지만 그저 잔병 치료로 잠시 잠깐 이제 뭐 몸살이나 격과나 이런 정도로 지나가지만 큰 병을 겪지 않게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반면에 자기 건강을 평소에 챙기지 못하고 대충 살아가면, 저도 사실 그런 편이었어요. 병원 한번 가보자 했을 때 왜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때 가서 이렇게 검진도 받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잔병도 잔병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겨우 고쳐놓고 이러면서 인생을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면서 자라가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허덕허덕대다가 겨우 구원의 문턱에 이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챙겨가면서 우리 구원의 확신 속에 무언가를 자꾸 믿음을 더해가면서 자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자연스럽게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좀 전에 읽은 구절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어떤 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어떤 낯선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미 임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는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와요? 급작스럽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미 믿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 복음의 긴박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게 되면 사실상 세상 끝날 받게 될 심판을 지금 이미 받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자,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절반이에요. 자, 나머지 얘기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사실상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초림이라고 부르고 이걸 재림이라고 부르잖아요. 부르기 쉽게 그냥 초림, 재림 하자고요. 자, 초림과 그리고 재림 사이를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를 거창한 말로 하면 신약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말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말세.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벌어질 어떤 상황을 놓고 그걸 말세의 징조다, 그러니까 그때만 말세다라는 뜻으로 자꾸 말세를 사용하는데, 성경의 관점, 성령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말세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 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26절, 27절을 보니까 노아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분위기상 재림의 때를 말씀하실 때 세상은 엄청 악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창세기 6장은 그렇게 적고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간다. 이 얘기만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일상의 일들에 빠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마치 노아의 때에 노아가 100년 동안 심판을 외쳐댔지만 노아의 식구 외에는 다른 이는 하나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열심히 복음을 외쳐대도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이어서 28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도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잘 보세요. 무슨 표현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먹고 마시는 건 똑같은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가 빠졌죠. 그리고는 뭐예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재림 때에도 재림 때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빠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라는 이 표현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바꾸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문명이 상당히 진보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명의 진보와 함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성적인 타락 정도가 아니라 서로 상관하지 못할 것들과 상관하면서, 상관이란 말이 성적인 의미인데 그렇게 사는 아주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라는 것. 자,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세상은 엄청난 풍요 속에서 그런 타락을 맛보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물질주의에 빠질 거라는 겁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이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최고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정신이 썩어버리고, 그래서 경외할 것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것을 배척을 하고 오히려 배척해야 할 것을 숭배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안타까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까지 하냐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인정해 보십시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돈 있으면 천국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죠. 근데 성도들은 그 얘기 듣고 아멘 해요. 나도 돈이 필요한데.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얘기 왜 하시는 걸까?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버려야 할 것, 내던져야 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거꾸로 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를 드셨어요. 그 예가 누구냐면
롯의 아내. 내용을 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처. 천사의 당부,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두고 온 것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쌓아온 부호, 자기가 누려온 즐거움, 소돔이란 도시의 그 문화를 자기는 내던질 수 없다는 이런 의미로 뒤돌아봤을 때 그 여자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 믿는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세상의 것과 같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당장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나라를 추구하면,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결국에는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른 넘어가는데 34절 35절 기왕 한 김에 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기 뭐가 적혀져 있다가 빠진 걸까? 마태복음 24장을 참조해서 생각을 하자면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빠졌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실, 겉으로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들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남는 자와 들림을 받는 자가 분명하게 갈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또 37절도 그 의미가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질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독수리는 빙빙 돌다가 죽은 사체가 있으면 내려와서 먹게 돼 있어요. 독수리 보면 그 아래 죽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그처럼 명확하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세상 모든 죄인들, 살아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말씀만 나눠도 충분한 역할을 한 것이지만 그래도 적용거리가 없다면 이 설교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니 설교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똑같은 인자의 날, 재림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적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같은 복음서 몇 페이지를 더 넘기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 자, 이 구절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믿는 사람이 한눈 팔다가 세상으로 끌려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것만 잠시 생각해 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예수 잘 믿어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세상으로 한번 가서 세상식으로 살아볼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요. 우리 이 말씀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 13장을 보니까 롯이 왜 소돔성에 살게 됐는지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그 소돔성에 살게 됐을 때 롯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세상으로 갔을 때 믿는 자들이 겪게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 분명히 알게 되는데, 자, 롯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과 이 다툼이 생겼어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아니라 그 목자들이 다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회를 줍니다. 자,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저쪽으로 갈 거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롯이 어떤 선택을 해요? 소돔 쪽으로 가는 선택을 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다는 거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롯은 점점 동쪽으로 갔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소돔성에 가서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전쟁에 휘말려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멸하시기로 했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죠. 이 과정 속에서 롯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풍요 속에 살았으니까 행복했을까요?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여러분, 세상으로 가보세요. 잘 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 것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행복도 누릴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겠습니까? 이제까지 쭉 얘기해 왔던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경건에 힘쓰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NIV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rich welcome, 아주 풍성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좀 더 자라가시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